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미가 신상 사건으로 촉발된, 그리고 한 레위인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또 단 자손이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어떤 기업을 찾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시작,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인 첩 사건, 이 이야기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났던 이야기인가? 지금 12서사 이야기 끝나고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18장 여러분 30절에 보시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이야기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고 그 다음에 손자 비느하스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사건,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모세와 이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을 동안, 그냥 불과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주역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그 레위인 첩 사건으로 촉발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와의 전쟁, 내전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인데, 이방 족속들인데,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싸울 대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여러분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판해요. 지금 이거 방역수칙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비판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길르앗 땅, 여러분 단은 이제 북쪽 지역이고 브에세바는 남북쪽 지역,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까지 정말 이 레위인의 첩의 시체 12덩이 난 그 시체가 12지파에게 다 보내졌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되고, 온 백성의 어른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보병만 해도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40만 명의 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오게 될 때 이
남자의 성인의 수,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명이었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어른들 이 다 모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적 리더자들의 부재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지도자들, 어른들의 그런 리더십의 부재이고요. 또 뭡니까? 권위의 부재인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권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고 있죠. 모이기는 했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영적 리더십, 어떤 영적 영향력, 그리고 그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와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 악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다 얘기를 좀 해라. 자초지정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레위인이, 첩이 죽임을 당한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중심의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이 불량배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해서 나도 목숨이 위태로웠고 우리 첩은 죽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 자기가 하인을 두고 자가용도 2대를 굴리고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세상 쾌락과 안락에 살고 있었던 자기 타락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결국 이 레위인의 타락,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이 분열의 씨앗이 됐고 분열의 시작, 이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이기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을 징계하겠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지금 모인 40만 명도요, 사실 뭐라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응징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오직 유일하신 사사, 오직 유일하신 재판관, 오직 유일하신 사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재판을 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거지, 유일하신 사사는, 사사기 전체에 봤을 때 뭐 12명의 사사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사사, 완전한 사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죄인인 인간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과 싸우려고 이렇게 모였어야죠. 가나안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40만 명만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가나안 다 정복하고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상한 데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40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100에 10명, 1000에 100명, 10,000에 1000명, 그러니까 한 제비 뽑아서 한 10분의 1만 일단 전쟁에 참여하겠다.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지금 4만 명 정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자초지정을 묻고 있고요. 이런 제안을 해요. 13절에 기브아 사람들 너희들 그 불량 배들만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면 그들만 죽이고 여기에서 끝내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3장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도리어 있잖아요. 이 성읍들로 기브아 여기 다 모여가지고 칼을 빼는 사람들 2만 6천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특수병과에 있는 이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특수병 700명을 모집합니다. 무슨 얘기죠? 전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죄악이에요. 죄는요, 회개를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 지도하고 할 때도 참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웬 똥꼬집인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부터 이제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 이 40만 명 다 전사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사기 1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에서는요,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요.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2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 그러니까 한 10분의 1 나갔으니까 4만 명 정도 유다 중심에서 나갔으니까 여러분 2만 2천 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갖추고 다시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다시 질문을 하죠.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 치라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또 치러 나갔는데요, 25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 칼을 빼는 용사들을 또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이전의 질문들은 어땠죠? 우리가 꼭 싸워도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의 전쟁의 실패 속에서 이 질문이 조금 바뀌어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야 돼요.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싸우겠다는 거죠.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묻고 자기가 이미 기도 이 결과는 다 하나님 몇 시, 언제 이게 다 계획 짜놓고 하나님은 그때 와서 결제만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정당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베냐민만 회개해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회개해야 돼요. 거기 차라리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하고 싸울 이런 어떤 허락을 받고 공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은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이 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여서 그들이 회개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고 베냐민이 이스라엘 이기는 누구의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만 명이 모였고 그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베냐민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지었는지 뭐 전후사정 이야기도 없고, 첫 번째 싸움에는 2만 2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여러분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고 3차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죠. 3차 전쟁은 이제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누구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여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옳지 않았구나. 베냐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거룩이에요. 이렇게 심판하셔서라도 다시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윤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구름이 젖혀지고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울라는 거죠. 이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시고자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 우리가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기고 누가 잘했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섭리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